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아멘. 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나병 환자는 이제 피부에 진물이 생기고 그 이제 피부가 문드러지는 그런 정말 아픈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는데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병을 고쳐주시길 간청하면서 결국에는 그 병 고쳐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중에도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기적으로 고쳐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또 저희들이 읽은 후반부에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처럼 우리도 고쳐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2절로 4절까지 읽어보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기는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 그 표현이 그 이야기하는 그 말의 표현이 조금 독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병 환자가 여기서 그냥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를 앞에 덧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중에도 저도 그렇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 혈압이 있으신 분들, 간질환이나 당뇨나 그리고 아토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엘보우, 관절이 아프신 분들, 여러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병 환자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청할 때 덧붙인 원하신다면 이라는 그 단어에 그 표현에 원하시면의 의미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신다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신다면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 나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원하시면의 의미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표현이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신 것에 대한 의심하는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진짜 그 원하신다면의 의미가 진짜 그런 걸까요? 나병 환자는 왜 그냥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주님 제발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지 않고 원하신다면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그런데 그 나병 환자의 원하신다면이라는 이 표현만 독특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백부장의 간청에도 병을 고쳐주길 원하는 백부장의 간청도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8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이면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 그 장인데,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이방인인데, 근데 예수님께 간청하러 나온 모습이 독특합니다. 그 이방인이라는 신분도 독특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어떤 독특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보시면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이니, 이방인이 예수님을 주여 하고 주님이라 하고 부르면서 나온 것도 신기한데, 근데 여기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또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나옵니다. 6절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아픔에 자기가 공감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것도 독특한데, 근데 이방인의 그 신분도 독특하고 자기가 아니라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독특한데, 더 나아가서 더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7절에 보시면 곧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백부장의 반응이 정말 독특합니다. 7절로 9절 말씀, 마태복음 8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7절에 그 백부장의 간청에 응답을 하셔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말씀을 하셨는데, 백부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오실 것 없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한이 나을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나병 환자가 간청할 때 그 독특한 표현, 원하신다면 이라는 그 표현에 숨겨져 있는 의미, 그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한다면 그 치유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기적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나병 환자의 표현 안에 숨겨진 그 의미와 그리고 백부장의 표현, 그 간청의 독특함, 거기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의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침받기를 간청하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병고침 받기를 간청한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과 질병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길 원하십니까? 나병 환자가 간청할 때 이야기한 원하신다면의 표현에 숨겨진 의미, 그리고 백부장의 간청에 숨겨진 의미의 그 둘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막힌담을 하시고 큰 기적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전반적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본문 8장부터 9장까지 보시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 기자, 그 마태가 9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9개의 기적을 그룹으로 선별해서 모아서 8장 9절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태는 그 9개의 기적을 3개의 그룹으로 3개씩 해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8장 9장에 그렇게 나누어 놓았는데, 첫 번째 그룹은 처음 기적 세 가지는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 8장 1절로 4절, 그리고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신 기적 8장 5절로 13절, 그리고 8장 14절로 16절에 보시면 그 베드로의 어머니의 그 열병을 고치신 기적이랑 또 많은 귀신 들린 여러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 베드로의 어머니 그 여인과 많은 사람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첫 번째 3개의 기적은 하나 8장부터 9장까지 3개의 그룹이 있는데 3개씩 기적을 그룹을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병 환자, 백부장, 그리고 베드로의 어머니, 많은 사람,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은 보시면 8장 23절로 27절까지 그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자연을, 그 앞에 나오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치료하신 기적이었고, 최초로 그 마태복음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 바다와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 기적이 8장 23절로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8절로 24절에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군대 귀신, 그 무덤에서 살던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그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그 내용이 또 8장 28절 그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 중풍병자에 대한 내용이,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려가는 그 내용이 그 두 번째 그룹 안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기적, 그리고 그 거라사인, 마태복음에는 가다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거라사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말인데 이제 뭐 아람어 그 언어의 차이 때문에 발음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 그룹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기적, 그 무덤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기적, 그리고 중풍병자, 그 친구들 통해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이 9장 1절로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 그 9가지 기적 중에서 세 번째 그룹이 그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혈루병 걸린 여인과 야이로의 딸, 그들이 한 그룹으로 이렇게 한 기적으로 묶여 있고, 그리고 그 맹인을 고치신 기적이 9장 27절 31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 못하는, 뭐 이제 옛날에는 저희들이 벙어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장애인을 차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향하는 표현이라서 말 못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혈루병 그렇게 9개의 기적을 쭉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들이 그 3가지의 그룹 사이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나병 환자와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나병을 그리고 내 하인의 그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간청할 때 독특한 부분이, 독특한 표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그 기적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이,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신 기적이 오늘 우리의 기적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그 표현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기적 9가지를 같이 함께 8장 9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의 기적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공간복음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뭐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그 9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똑같은 사건을 마태도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도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 표현하는 방식이 자신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표현 방식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가 어떤 표현 방식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할 때 그 표현의 독특성, 공통점이 무엇인지 발견해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마태와 마가의 그 표현의 차이점을 발견하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둘 다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기적을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우리 신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전달을 하고 있는데, 마태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마가와 다른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 그 기적을 마가보다 그 기적의 사건을 훨씬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세세한 어떤 기적의 그림들을 대부분은 생략을 하고 예수님 그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더 강력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 어떤 이미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질병과 그리고 귀신의 세로 계속 말 못하는 사람도 그렇고, 무덤에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고, 베드로의 저희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냥 열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열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베드로의 어머니도 결국에는 귀신 들린 것에 대한 어떤 그 반응으로 그 열병이 나타났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귀신들을 통해서 그런 질병과 문제들이 들어왔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그 질병, 귀신, 그 세력들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풍랑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전능하신 그 예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마태는 알려주고자 자신의 그 강조점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두 사람의 표현 방식의 차이를 다시 정리하자면 마태는 기적의 상세한 묘사보다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을 알리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태와 마가의 차이가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표현 안에 숨겨진 의미의 공통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의 차이가 마태와 마가의 차이가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공통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마태와 마가와 차이점은 마태가 마가와 다른 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초점이 자신의 질병 아니면 그 하인의 질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지 고쳐줄 수 없는 분인지 온통 내 질병에만 초점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명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태가 마가와 다른 차이점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데 주력했다는 것처럼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간청하러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러 나가는 그 대상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그냥 저 좀 고쳐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 제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십니까? 그냥 고쳐주십시오. 제 아픔 좀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질병에 자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원하신다면이라는 표현을 덧붙인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추호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제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저는 이게 꼭 나아야 되겠습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지 않으시는지 예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뜻이면 그것이 아직 고쳐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원하시면 반드시 고쳐질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히 나병 환자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가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원한다. 그런데 내가 원하면 진짜 내가 원하면 진짜 네가 낫는 거 너 믿니? 내가 누군지 아니? 네가 나와서 간청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아니? 예수님도 그러하시고 나병 환자도 초점과 포커스가 나병 환자는 포커스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관점에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도 자신의 입장에서 아니면 하인의 그 고통의 관점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고 취급을 받던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그 로마 이방인 그 점령하고 있었던 자가 예수님을, 유대인을, 자기가 점령하고 있었던 그 민족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며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7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이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내 정도로 그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 군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이야기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 내가 갈게.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분명히 저는 나을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도 그러하고 백부장도 그러하고 추호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자기가 간청하러 나와 무릎을 꿇고 있는 그 간청하고 있는 저기 앉아 계시는 내 이야기를 듣고 내 간청을 듣고 계시는 분이 명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8장 9장에 걸쳐서 9개의 기적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일, 그 8장 9절에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마태복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일,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세아 먼저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13절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그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왜 죄인들이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에게 병 있는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너희는 가서 그러면서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앞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그 구약의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원하고 원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그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13절에도 보시면 원하시고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내용이 또 나오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또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너희가 알았더라면 아멘. 마태복음 9장 13절도 그렇고 마태복음 12장 7절도 그렇고
호세아 저희들이 읽은 6장 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조금씩 표현이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것, 원하고 원하지 아니하고 원하신다. 원하는 것은 인애와 자비와 긍휼, 그것을 원하신다. 호세아 6장 6절에 표현된 그 인애를 원하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긍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12장 7절에는 자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인애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9장 13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7절에는 생략된 표현이 있습니다. 인용을 하셨는데 호세아 6장 6절에 인용을 하셨는데 생략된 표현, 호세아 6장 6절 방금 저희들이 같이 함께 읽어봤는데 어떤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 그 원한다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예수님 그분이 인애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러 나올 때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러 나올 때 그 독특한 표현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 나병 환자처럼 백부장의 하인처럼 우리 문제와 우리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기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두 사람 모두, 나병 환자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자신이 간청하러 나올 때 그곳에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의 질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면 반드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한계가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질병, 아토피와 엘보우, 허리, 그리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문제들, 직장에서 문제들, 학교의 문제들,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오랜 시간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떤 한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가장 오래 기도한 제목이 있다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떤 기도 제목은 5년 동안 했던 기도 제목도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은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그리고 나와서 직장 갔다가 퇴근하고 저녁에도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 기간 동안 또 미디어도 금식을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은 또 5년 동안 배우자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오랜 시간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간절히 오랜 시간 기도했던 어떤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가족의 구원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육체의 질병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기도 제목들은 오래 하다 보니까 무뎌져서 정말 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습니까? 사모님이 현이한테 그러셨는지 아니면 다른 분이 현이한테 그러셨는지, 이제 저희들이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가게 되는데 현이한테, 야, 우리 캄보디아 가는데 너 뱃속에 있을 때 캄보디아 갔는데 우리 여름에 또 간다, 기억나니? 뱃속에 거기 캄보디아 갔었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4살 때 뱃속에 있을 때 갔는데 기억나니? 이렇게 농담으로 사모님이 물어보시니까 현이가 4살 때요?
아니 4살 때 말고 뱃속에 있을 때라고 하니까 4살 때? 그러니까 현이는 계속 그렇게 반문을 자기가 4살 때 갔다고 그렇게 잘 이해를 못하고 뱃속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4살 때 내가 갔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그 기간을 오해하고 과장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얼마나 오래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자녀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 육신에 아니면 직장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을 놓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뭐 이제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뭐 옛날에 오랜 시간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기도를 저도 중단한 기도, 이제는 아닌가 보다 하고 중단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이제 머리 수술 좀 더 많이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오랫동안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려놓고 이게 뭐 이러하든 저러하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떤 외적인 그런 부분보다 중요한 게 사람들의 어떤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초연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중단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게 점점 더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저도 놀라게 되고 최근에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이제 줄어드는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제 뭐 탈모가 많이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한때는 이거라도 있는 게 더 낫겠다. 그냥 뭐 있는 만큼 이제 감사하면서 살자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아니다. 그냥 뭐 미련을 가지지 말고 삭발을 하자. 그런 결단도 어머니도 맨날 이제 저한테 자주 말씀을 하고 하셔가지고 그래 그냥 뭐 깔끔하게 그냥 미련 두지 말고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것보다 그냥 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삭발을 하려고 결심을 했다가도 그걸 실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왠지 그 반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삭발을 하고 이제 강단에 서면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 다른 종교계에 종사하는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이렇게 주저하고 하면서도 이제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삭발을 할지 말지 그냥 깔끔하게 막 하고 싶은데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뭐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의 내면 신앙이 그리고 내세 현세의 문제보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최근에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찍은 사진을 보거나 뭐 나는 뒤통수를 내가 안 보니까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제 뒤통수를 찍은 걸 보거나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갑자기 이제 정말 속옷만 입고 있는 것 같은 아니면 속옷을 벗은 것 같은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는 못 보니까 모르고 있다가 이제 막 그런 사진들을 보게 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정말 그런 느낌이 들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자녀를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고 그 수치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정말 아버지이시면 자기의 자녀의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기도 제목을 그 오랜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무능력한 하나님이신가? 무감각한 하나님이신가? 아버지라고 하시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 어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오랜 시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의 문제나 뭐 출산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의 치유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오해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여러분들한테는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과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은 대부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그 질병과 죄와 고통과 아픔의 원인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고난과 아픔과 수치 가운데서도 어떤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 대신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라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의 아토피나 경제적인 문제나 믿지 않는 남편들이나 믿지 않는 자녀들, 자녀의 질병들, 그 오랜 시간에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괴로워하고 혹은 수치스러워하고 아파할 때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가 당할 그 수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이상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가 당할 그 고통과 그 벌거벗음과 그 침뱉음을, 그 수치를, 그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대신 담당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그 질병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가 능히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사보다 나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잠깐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지만 남편 때문에 아니면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나는 너희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모렴치한 세상의 뉴스에 나오는 무책임한 그런 부모들과 같은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셨다는 그 말에는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와 희생이 그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는데 지난 주일의 말씀에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으신 그 능력, 그리고 사망이 우리의 감노를 했었는데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각과 을이 바뀌게 되는 능력을, 그리고 대역전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을,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활절에 그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근데 혹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아직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전히 무덤 속에 죽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승천하셔서 지금도 인애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 대신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산소망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문제와 질병의 치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끊어진 기도 제목들, 포기한 일들,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부분들, 중단했던 기도들 기억하고 다시 소망 가운데 그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 죄의 저주를 끊으신 그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담대한 믿음 안에서 나병 환자처럼 백부장의 하인처럼 치료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